목회하면서 성도들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부부 사이에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는 않겠죠. 않지는 않겠지만 싸웠는데도 안 싸운 척하고 심각한 갈등의 상황인데도 갈등이 없는 것처럼 또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안 그런 척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목사가 부부싸움하고 강단에 서야 될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부싸움 했으면 여기 서야 될까요? 안 서야 될까요? 서야 되잖아요. 쓰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일 누가 항상 설교하면서 걸리겠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아내가 걸리죠. 아내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지, 너나.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너나 잘하지. 이렇게 마침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는 부부인데, 부부로 사는데 안 살 수도 없고 살기도 그렇고 이 마음을 바로 이심전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느끼는 마음, 또 여러분도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를 이끌어서요 가정의 위기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가정의 위기의 시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부부 위기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위기이기 때문에 가정이 위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여러분 부부인데 부부로 위장해서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부부인데 부부로 위장해서 산다. 이 대표적인 게요 조론입니다. 조론 들어보셨죠?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천지에 결혼 졸업이 있어요? 우리 여집사님들은 그런다며 나도 좀 할 수만 있다면 그런다며 할렐루야 찬양들은 안 그러시네요. 표정들을 보면 전혀 생소함을 처음 들어본 듯한 표정을 짓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유명 연예인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졸업했다. 여러분 학교 졸업은 들어봤어도 결혼 졸업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 서약한 건 뭡니까? 무슨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되도록 뭐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뭐 영원히 함께 그 서약은 왜 한 거예요 도대체? 결혼한 부부들은요 서류상만 부부입니다. 집안에 무슨 행사 있으면 일일 부부인 거예요. 일일 부부. 제가 볼 때는 무슨 알바하는 것 같아요. 부부 알바. 그리고 가서 전 너무 이상해요. 보젓하게 그냥 식사를 하고 엄마 아빠 노릇하고 그리고 음식점 나오면 이제 각자 가고. 여러분 이게 지금 가정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냐는 거죠. TV에 나오는 유명인들만의 이야기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무관합니까? 사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 오늘 말씀에 한 몸이 될지나 그랬는데 내일 모레가 5월 21일이에요.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인지는 이제 아시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을 국가에서 부부의 날로 정했어요. 근데 부부가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된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지금 천국 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고 또 변화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니까 얼마나 바삐 움직였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바빴겠습니까? 한 번은 텍사스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신문기자가 사모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이거였어요. 남편은 365일 전도 집회를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혼자 5 자녀를 키워야 되는 사모님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없냐고 신문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혼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생각은 들었다. 여집사님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뭘 말하는 거죠?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방이 좋은 사람, 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를 이렇게 찾아 헤매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고 40 다 되고 그래도 결혼 못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배우자를 찾아서 헤매니까 그래요. 좋은 배우자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배우자인지를 생각해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상대방이 변화돼서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과연 그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인지, 그럼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싫은 사람이면, 그죠? 나는 싫은 사람을 만나는 걸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싫은 사람이 된다면 이것처럼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네요. 내가 들어가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내가 들어가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이것처럼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잘 가슴에 새기길 원하는데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떠나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야자부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떠나다, 남겨두다, 중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시제를 봤더니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직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떠날 것이다. 뭐를요? 부모를. 아니 그냥 떠나야지 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미완료형을 썼다고요? 결혼해도 부모를 떠나긴 떠나지만 가족 관계는 끊을 수 있나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설계하신 행복한 가정,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성숙한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떠남은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는 이 일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효도 설교 들었죠? 갑자기 부모를 떠나라.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하고 싶으면요, 부부가 하나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면 진정한 효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는 그 부부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칭찬받으려고 아내 몰래 장인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뭘 해드리고, 근데 아내는 막 바가지 긁다가 나중에 장모로부터 그 전화를 듣고 눈물 쫙 흘리고, 그 어디 예화에서나 책에서나 봤던 그런 장면이요. 굉장히 여러분 하고 싶죠? 아닌가? 나만 돕네요. 아니 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진 남편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처갓집에 그렇게 나 몰래 그렇게 잘했다. 이런 감동 스토리에 무슨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 나올 만한 거.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 의도는 좋은 거지만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은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부부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는 친정인 아내들은 친정 쪽에 잘하려고 그러고 이 시댁인 남편들은 시댁에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뭐예요? 부모로부터 떠나라. 독립적인 그런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물론 부부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 떠나야 될 것이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게 부부가 하나 되는데 방해된다면 떠나셔야 돼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아내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등산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워서 같이 가잖아요. 취미생활뿐이에요. 인생의 삶의 바쁨. 왜 바쁘죠? 가정을 위해서 바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부부가 하나 되는데 깨어진다면 바쁨으로부터 떠나야죠. 어떤 자기의 기준이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뭘 바꿔? 아니요,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성화의 삶이에요. 변화돼야 돼요.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요,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녀서 늘 바빴답니다. 그 집에 있는 아내가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그 아내가 생각했대요. 그 남편 같은 사람을 믿고는 생활할 수 없다. 그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니까 이 목회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가서 후회했죠. 근데 이미 끝났어요. 이 아내가 집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렸어요. 이게 펼쳐지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 너무 괴로워서 목회로 가둘까? 아니면 죽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목회자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줬대요. 내 아내는 너를 떠났지만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용기를 내서 다시 목회를 하며 그 다짐을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이 이렇게 써졌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325장이에요. 찬송가 325장이 이렇게 작곡된 겁니다. 찰스 프레드리 와이글 목사님이 쓴 작곡이에요. 여러분,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좀 기다리지 집 나가버린 이 아내가 잘못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 누가 잘못한 거죠? 와이글 목사님이에요. 와이글 목사님. 부부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거라면 그 바쁨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 그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거부터 떠나야 됩니다. 이게 부부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떠나는 작업이 되어질 때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게 가능해요. 청년들, 스마트폰 바쁘죠? 게임 볼 것도 많죠? 얼마나 바쁩니까? 떠나셔야 돼요. 우리 아드님도 바쁘시더라고요. 어제 1시 15분에 잠이 딱 깼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밖에. 그래서 감동이 잠깐 왔어요. 공부하시나? 아드님이. 그래서 잠깐 빼고 가니 문 열고 나가봤더니
조명이 아니에요. 아들 늦게 들어오니까 켜놓은 조명이 지금까지 켜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안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잠이 확 깨면서 이 안에서 이제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당장 문자 보냈죠. 아들 언제 오시는가?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바로 들어왔어요. 문자 보냈는데 왜 답이 없니? 그랬더니 어머 핸드폰 어디 있지? 그 시간에 또 핸드폰 찾으러 나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청년들 바쁜 것으로 떠나요. 좀 뭐 이렇게 바빠? 집에 가장 중요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죠?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보다 부모님이 더 좋잖아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 그뿐이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 되려면 다시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래요? 그 아내와 합하래요. 이 아내와 합하다는 이 합하다는 이 단어들, 이 원어의 성경에 봤더니요, 왜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싹 따라가다, 도달하다, 밀착돼야 한다. 이런 성경이 참 웃겨요. 근데 웃긴 게 아니죠. 이게 참 그래요. 누가 누구를 바짝 따라가래요? 다시 보세요. 다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그의 아내와 바싹 다가가라. 누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싹 다가가래요. 밀착하래요. 그래야 둘이 한 몸이 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아기야 나이가 아니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러던데, 아내는 앞에서 그냥 핸드백 들고 가면 뒤에서 남편이 아기 안고 기저귀 가방 들고 바짝 따라가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은 뭐 잘 걸어 다니더라고요. 뭐 항상 남자들이 뒤에 따라다니더라고요. 참 이런 게 그래요. 이 성경이 그 성경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주님이요, 아내를 바짝 따라가래요. 왜 따라가느냐? 이렇게 바짝 밀착되어서 아내의 지혜로운 충고가 그래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의 조언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내의 소리를 귀담아서 사소한 것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혀 틀린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며요. 목 막힐 텐데 자다가 떡 먹으면 힘들 텐데 어쨌든 떡 준다니까. 그죠? 틀린 말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여자분들 오늘 집에 가다가 들었죠?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았지? 왜 다바크래? 왜 다바크? 히브리어로 바짝 다가가래. 아내 말을 지혜롭게 들어야 된대, 충고를 들어야 된대, 조언을 들어야 된대, 사소한 말을 들어야 된대. 그게 하나 되는 거래 라고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요 말씀은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네? 아내가 타락하기 이전.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아내의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내, 주님과 동행하는 아내가 말하면 왜 다바크, 바짝 다가서 들으라, 귀담아 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아내에게 바싹 다가가서 듣고 싶은데, 조언과 지혜로운 충고를 듣고 싶은데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 그죠?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도저히 한 몸이 된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목사님이 이제 포기했어요.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다르게 만들어 놓고 주님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한 몸이 된대요. 옛날에 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있었잖아요. 존 그레이가 쓴 거.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여자들이요, 남자에게 흔히 느끼는 불만이 이거래요. 들어보십시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몇 마디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는 그녀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죠? 남자들 그러잖아요. 여자는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자된 남편분들이요, 여자는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딴 생각하면서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결 다 하신대요. 남편이 말 안 해줘도 알아서 해결 다 하신대요.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이 여자에게 가장 흔하게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이 늘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사명감이죠. 남편 변화시키는 거. 그녀는 가정진보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를 1차적 대상으로 삼는다. 가정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1차 대상이 남편. 그가 아무리 도움을 마다해도, 남편이 도움을 마다해도 그녀는, 아내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도움을 제공하려 든다. 그러면서 여자는 자기가 그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자는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아시겠죠? 왜 이런 일이 집에 벌어져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다르게 창조하셔서 하나가 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데 뭐라 한 몸 되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완전 반했죠. 첫눈에 반했잖아요. 왜 그러겠을까요? 아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와 다른 그 존재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맞지만 자기와 다른 그 존재를 보는 순간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인정할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다름이 매력으로 보였는데 인간이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자꾸 갈등의 원인이 돼요. 그죠? 짜장면 먹을까? 그 짬뽕 먹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자기는 맨날 짜장면집 오면 짜장면만 먹냐 그랬더니 남편이 뭐래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먹지 짬뽕 먹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백종원이가 이런 걸 알았나 봐요. 짬짜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다르니까 당신 짜장면, 나는 짬뽕.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가정을, 다른 사람을. 공동체도 똑같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부부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걸 우리 뭐 하면 돼요? 힘써 지키면 돼요. 힘써 지키는 게 뭐예요? 다르니까 매력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당신 왜 이래? 당신 왜 그러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 흔히 나오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오는 언어잖아. 근데 이 다름이 하나님이 매력이고 그렇게 붙여주셨다는 걸 알게 되면 하고 전혀 다른 그 남편을 볼 때, 그 아내를 볼 때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당신 왜 이래가 아니라 그걸 보고 이해 못하는 자기를 보고 난 왜 이러지? 난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달라져요. 예? 안 달라지겠어요? 안 되겠다. 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다. 옆에 사람 보시고요. 나는 왜 이럴까요? 시작. 네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왜 그런지. 그죠? 아내 볼 때마다, 남편 볼 때 그런 말 써요. 당신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이해 못 해주지? 왜 나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왜 이렇게 남 이렇게 반응하고 왜 이렇게 화내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 기도 뭐예요? 맨날 배우자 바꿔달라는 거예요. 성격을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행동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집에 좀 일찍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설거지도 좀 해줄 수 있고, 살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던가요?
절대 안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기도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안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어떤 기도예요? 지금 다르다는 걸 알면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조론이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 펼쳐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 이런 게 벌어지느냐? 이론에 불과하게 취급해버린다. 말씀 알아요.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현실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바람과 이론에 그쳐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까요? 그럼 그것은 가정의 행복은요,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주님께 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뭐 아내에게 바짝 다가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부부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그 가정의 설계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가 바뀌어요. 우리 각자가 변화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제가 놀라운 진리를 알려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행복해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잖아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땡이에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마누엘 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영원히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주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내 손을 붙잡고 내 팔짱을 붙잡고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시고 내 삶에 그 주님이 동행하신다니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 복 터진 인생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옆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작. 예,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요? 이미 행복한 자가 덜 행복한 나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덜 행복해하는 그 자녀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는 이미 행복한 자니까 그 복을 좀. 근데 우리는 꼭 거꾸로 사죠. 나 좀 행복하게 해줘봐. 여보 나 좀 행복하게 해줘봐. 이게 우리의 늘 아우성이잖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본질이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나로 인해서 배우자가,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 가정, 청년들, 여러분이 이미 행복한 자, 여러분 때문에 부모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 어디에 가도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가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 안달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해 할 수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 할 일은 내가 다른 배우자를, 내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